오늘 저는 내가 붙드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라는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종의 노래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서는 사실 구약에 있는 성경 중에 가장 복음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는 내용들이 아주 많고, 그래서 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이 복음서에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종의 노래는 어떤 거냐면, 이 이사야의 많은 예언들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내용에 대하여 이사야가 노래했던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의 내용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겠다, 보내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종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내용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종의 노래가 실제로는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명백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노래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사야가 예언적으로 불렀던 찬양이지만, 그것은 이미 성취되었고, 이 찬양을 대할 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또 수련회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진짜 이 여호와의 종과 같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종의 노래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는데, 일단 오늘 그 종의 노래 첫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이게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4절이 이 종의 노래의 첫 번째 노래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다음 보실까요? 자, 한번 1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이 진짜 여러분에게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니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고 연약한 종이지만 주께서 붙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붙드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드셔서요, 주님이 택하셨는데요,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꿈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꿈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의 영을 주님 내신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붙드신 종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방의 이방 가운데 정의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셔서 성령이 붙들려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가 그런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는 것 같은 강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 필요한 것은요, 성령님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 그런 아이들이, 그런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 같지만 이건 제가요, 주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 살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붙잡는 말씀이에요. 주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고 그런 성경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요, 주의 손으로 붙들려서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학교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 가운데 정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께 붙들려서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이번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 이번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 이번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소망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들에게도 우리 교사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성령의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께 붙들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오늘 이 종의 노래를 통하여 살펴보기는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뭐냐?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조용히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주님을 닮은,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 우리 자녀들의 바람이 뭐냐면, 주님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는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은 뭐냐면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로 막 잘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로써요 대단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말이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힘있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의 사역은요, 막 떠벌리면서 시끄럽게 하면서 막 주님께서 이렇게 드러나신 게 아니라 묵묵히 겸손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구주인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분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사역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특히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겉보기에는요 번지르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하지만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속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삶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보여지기에는 멋지게 보이지만 실제 경건의 능력과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 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지도자를 만날 때마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외식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냥 드러나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고,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걸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제 뇌리에 남을까요? 공학 공부를 잘 가르쳐줬던 선생님, 만들기를 잘 만들어서 보여줬던 선생님, 찬양과 율동을 잘해줬던 선생님, 뭐 지나가면서 약간의 기억은 있지만요,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그런데요, 저를 정말 사랑해준 선생님은 기억해요. 저를 정말 사랑해줬던 선생님은 여러분, 그 선생님 딱 기억해요. 보일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뭘 잘 가르쳤는지, 뭘 만들어줬는지 없습니다만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앞에 있을 때 우리 교사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저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능력 있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주님의 붙들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별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유치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실 것인데 그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역하는데도 섬기는데도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골방에서 주님께 기도했던 시간들, 아이들 위하여 가슴을 품고 눈물 흘리고 몸부림쳤던 순간들 주님 아신다. 그게 교사고,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소리로 크게 외쳐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사들이 되고 그런 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진심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들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서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종,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또한 그 예수님을 닮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보실까요? 상한 마음을 세워주는 사람, 상하고 꺾이고 지치고 힘든 이들을 세워줄 수 있는 마음의 사람, 이게 주님의 마음을 담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자,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주님의 종이 갖고 있었던 특징,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다가요 아픈 자를 보면 그냥 위로하고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위로만 하고도 지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른 체 하고도 절대 지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셨어도 그에게 나온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고치시고 치유해 주신 분이죠. 그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그것을 여러분 넘어갈 때 사실은 폭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너가셨어요. 왜 건너갈 때는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왜 주님이 이런 폭풍 사이를 지나서 이곳에 오시는지 몰랐어요. 가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거라사인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
주님의 국률이 필요한 곳,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 주셔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자비와 국률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꺼져가는 불꽃, 주님 끄지 아니하시고 그런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요 반대예요. 백화점에 딱 가보세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추하고 뭐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잘 오셨습니다, 힘드신데 우리 백화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습니까? 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취급 잘 안 해요. 오는 것 가지고 뭘 하고 막 좀 있는 사람, 보여지게 좀 드러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VIP라고 막 굽실굽실하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백화점만 그러느냐? 세상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요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앞에 굽실거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역하고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자비와 국률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받은 자들, 힘겨워하는 자들, 사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도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중심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도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SNS에 올라온 사진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킨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이 아니 사진이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동두천에 있는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이제 집에 가다가 어디에 딱 섰죠. 어디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할머니가 여러분 채소를 팔고 있는 앞에 딱 서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자기가 비상금으로 갖고 있었던 5만 원, 근데 5만 원을 다 드리기는 힘드니까 5만 원을 깨서 그 중에 3만 원을 할머니께 드리면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거 사가라 하니까 안 받으려고 하다가 할머니가 하도 가져가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콩을 들고 가는데, 왜 그랬느냐? 사실 학교 끝나고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기 학생 이렇게 부르니까 갔는데, 이 더운데 이 할머니가 그 더위에서 길거리에서 이걸 팔고 있는 거 보니까 빨리 이거 팔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기가 비상금으로 갖고 있었던 이거 꼭 필요한 상황에서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지금이 그걸 쓰는가 보다 생각하고 3만 원을 그 할머니께 드리고 빨리 집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이제 알려져서 학교 교장 선생님도 칭찬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 뭐 사실 그 아이에게는 귀한 돈이었겠지만 그걸 기꺼운 마음으로 딱 한 가지, 이 더운데 이 더위 가운데 할머니가 어떻게 될까 봐 서성이면서 그런 마음을 썼다. 이게 국률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진짜 꺼져가는 심지어 갖고 진짜 지금 상황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 심령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나 보여주셨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여러분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주고 여관에 묵게 해주고, 그때 예수님 질문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이게 여러분 지금도 강도 만난 이 시대, 이 백성들, 이 나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혹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 여린 마음에, 그 심령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이 자비와 국률로 다가가서 그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교사들,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그런 은혜를, 그런 자비를 경험한 우리의 자녀들도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면서요, 사실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라기보다 요즘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보면 겸손하니 자기를 낮추는 것보다 여러분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요즘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나무라거나 막 교육하는 게 아니고 애 기죽으니까 그냥 잘했다고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면 왜 우리에게 기죽이냐가.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요즘 아이들은요, 예전하고 다르죠. 예전에는 뭐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위에 뭐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친척들도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무섭고 뭐 그랬는데요,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잘해주고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부 손자 손녀들 다 오냐오냐 하니까요, 지가 죄인 줄 알고 살아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두면 아이들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사회적으로 그냥 사회적 문제가 돼요.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요, 잘못했다는 말, 실수했다는 말, 그 말이 여러분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게 너무 없는 시대가 아닙니까? 다 변명하고 다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겸손히 살아간다는 것,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 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요,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힘쓰려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는 시대 속에 살지만, 진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도요, 하나님께서 붙잡은 자들, 성령이 감동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주님 성령이 붙잡혀서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생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수없는 여러분 방해와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한 번도 세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을 심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요 끝까지 낙심치 아니하고 낙담치 아니하고 곁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교회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지금 30년이 지나 30년 동안 꾸준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아이들 쉽습니까? 여러분 곁길로 가고 한때는 여러분 교회를 막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다녔던 아이들 가운데 지금 교회를 여러분 아예 나오지 않는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경학교 하면서 수련회 하면서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우리 교사들 입장에서 이런 기도를 정말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끝까지 신앙에 있어서 낙심치 않고 낭망치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와 같이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으로 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붙잡아 주님께서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린아이부터 지금 한평생 하나님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한평생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평생 주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의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기도이죠. 낙심치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종의 모습은 뭐였느냐? 다음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끝까지 어떤 모습으로 쇠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사랑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새 가족이 딱 등록했는데 물어보면 제가 주일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 다시 돌아왔. 그것도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 젊은 날에 그 아름다웠던 시절에 하나님을 섬겼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청년 시절까지 열심히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아미네 집에 시집 가가지고 장가 가가지고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에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들로 기둥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 속에 비전과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도요 내가 나의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섬들이 그들을 보고 앙망한다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악망한다는 표현은 그들을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대단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이라는 말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대단하게 친소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는요 반대가 됐어요. 섬들이 악망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니도 교회 다니냐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령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손에 붙들린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악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삶의 능력이 있고, 진짜 여러분 사랑이 넘쳐나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보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가까이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그런 주님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주께 가오니